이 시간 주시는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80면입니다.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르기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야방에 미혹하여 그리고 다른 신을 쓰며 그것에게 전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까운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키게 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수레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다의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곳에서 기울이고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부산은 유다가 서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이 그자가 가자면 세상 사람이라고 대하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지 아니하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전반부가 되는 그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내릴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로 15절을 보시면요, 이제 전제 조건을 내겁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복이 이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을 이제 그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애굽 땅과 달리 이러한 땅으로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이냐,
바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자, 제일 먼저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청종하고입니다. 청종하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번역해보면 원문상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확실하게 듣는다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너희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듣는다면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냐? 네,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번역을 잘했죠. 왜요? 청종이란 말을 썼잖아요. 들을 청자하고 따를 종자를 같이 썼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의역을 해서 잘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직역으로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 청종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가? 이어지는 13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원문을 번역하면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영으로. 그러니까 한글은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 아마 영어 성경도 그럴 겁니다. spirit, 영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뜻하고 영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이 온 마음과 온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온 마음은 뭐냐? 깨끗한 마음이에요. 온 영은 뭐냐? 깨끗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정직함과 깨끗함. 여러분,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죠. 깨끗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거룩하라, 깨끗하라. 왜요? 당신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우면 그게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건강 중에 제일 많은 그 건강을 해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화입니다.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온 마음, 온 영,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이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든지, 네. 우리 어떤 계산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이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 곡식과 포도주가 또 기름까지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들어보셨죠? 자, 이거는 각각 내리는 시기가 다릅니다. 먼저 이제 이른 비는 뭐냐 하면 10월과 11월로 내리는 우리로 치면 가을 비예요. 근데 여러분, 가을이 오기 전에 어떤 계절이죠?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메말랐던 이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이제 그 비가 충분히 내려서 씨를 뿌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틴 땅은 반대예요. 예. 그래서 이 여름이 확 지나고, 왜냐하면 겨울이 우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넘어가서, 그러니까 겨울 내내 몇 달 동안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기의 시작점이 이른 비예요. 근데 그때 농사를 짓는 거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메말랐던 땅, 건기 동안에 메말랐던 땅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충분히 이제 촉촉해져야 거기다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반대로 늦은 비는 이제 이 건기의 마지막인데 이때 제일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비라고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고요. 그래서 가을비가 내려서 농사가 시작되고, 우리랑은 정반대죠. 그리고 봄비가 내리면서 이제 우기가 끝나가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비가 내려서 마지막 이 땅, 그래서 오랜 기간 때는 건기를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 버텨낼 만큼의 비가 그때 내려져서, 그래서 이 심겨졌던 이 싹들이 충분히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비가 내리는 게 늦은 비, 봄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비가 아무 때나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적당한 때 내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비가 이때 와야 되고 저때 와야 되는데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냐? 여러분, 이 종되었던 땅, 애굽 땅에서는 어떤 이제 땅이었냐면 그 나일강을 인간의 노동력으로 이제 수차를 돌려가지고 물을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남는 건 없는, 늘 허덕이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비록 겉으로는 애굽 땅보다는 화려하지도 않고 사막같이 보이는 땅이지만 놀랍게도 하늘에 비가 내리는,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놀고 먹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는 삶,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비를 꼭 필요할 때 내려주신다. 적당한 때. 그럼 이 적당한 때 밑줄 한 5개는 치십시오. 이 적당한 때 비가 내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무 때나 비가 내리면 안 돼요. 꼭 그때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당간당할 때가 있잖아요. 아슬아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 적당한 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에서도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한다. 여러분, 들에 있는 풀은 사람이 가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스스로 풀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같은 말이에요. 비가 내려서 그 들에 이제 풀이 나서 그 가축들이 그걸 먹어야 이 가축들이 이제 번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때에 적당한 때에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반대를 16절과 17절은 얘기합니다.
이제 축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저주의 전제 조건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여기서 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에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경계하라, 늘 살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17절의 말씀대로 무엇이 임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진노가 뭐냐? 그 아까 축복의 반대예요. 하늘을 닫아버려요. 하늘을 닫아버려요. 은혜의 창문을, 그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늘이 닫히면 끝나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는 내가 뭐라도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늘이 닫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을 파도 물이 거의 안 나와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왔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은요,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와요. 하늘에서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직결되어 있어요. 하늘하고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하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 땅이 죽어버리는 거죠. 소산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도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음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죠. 애굽 땅과는 달리 이 가나안 땅은 오직 하늘을 바라보는.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굽 땅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사실 이 말씀 들어보셨죠? 앞에서 나왔어요.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에서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 또 나왔죠? 마음과 영,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문설주에도 붙이고 또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 그 이마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상징이요 은유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강조법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그 소수지만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있죠. 정통 유대인들은 복장도 그렇고 이걸로 똑같이 메고 다니죠. 물론 100번 양보해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손에 메었어요? 미간에 붙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이거를 백날 붙여본들, 백날 메어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 처음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첫사랑의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열정이 뛰어나가지고 정말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어떻게 전락해 버렸냐면 외식, 외형 중심에 껍데기는 남아있지만 그 알맹이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이게 손목에 매지 않고 뭐 이렇게, 아니 매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게 매느냐 안 매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손목에가 안 매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손목에 매고 머리에 붙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무리 뽐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자녀를 가르치다 할 때 이 가르치다 의미는 뭐냐면 그냥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뭐가 전제 조건이냐면 부모가 그 말씀대로 삶으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말로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학문이요, 우리 교육학에서도요,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말로 가르치는 거에 한계를 분명히 지적해요. 아이들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백날 성경 읽어라 또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도 이 자녀들은 배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참 행복이구나, 예수 믿는 게 정말 복이구나, 이거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부모들도 이 육적인 부모로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다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도 인간의 지혜도 전수해줘요. 그러나 생명은 가르쳐줄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부모들은 이 육적인 역할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해요.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나를 보면서, 부모인 나를 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인 나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해야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 질문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하나님의 집을 집 문설주에 이렇게 붙이라고 했는데 이 집 문설주는 개인 집을 얘기하는 거야. 각각 개인 집이에요. 그 문지방 문설주를 얘기하는 거고, 바깥 문은 뭐냐? 마을의 입구에, 그 마을로 들어서는 그 입구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요, 은유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하는 거죠. 집집마다 이렇게 붙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의 진정한 뜻이 뭐겠습니까? 각 집에도 붙이고 그 마을 전체 그 입구에도 그것을 기록하라는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적인 공간에도 공적인 공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져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나 개인의 공간에서도 우리 공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좌우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21절 그리하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보통 우리는 21절을 딱 읽으면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구나. 물론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1절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21절의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돌아보면 이 21절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볼 수 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는 그 의미하고 이 원문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한글 성경이 번역할 수 없는 의미가 원문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문 성경의 원래 의도를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를 모른 채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21절의 분명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오래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말씀대로 사는 자들.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맡겨드렸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맛볼 수 있다고요?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 광란의 집회에 가가지고 무슨 엑스타시를 통해가지고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든지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맛볼 수 있다고요. 이게 21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러나 영생은 성경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통달했고 성경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영생을 맛보지 못했잖아요. 하는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저 우리의 욕망을 투영시키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새벽인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각자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생의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이 땅을 향한 마음들을 내려놔야 그래야 천국이 보이고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걸 투영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 말씀으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얘기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읽으려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건 뭐냐? 하늘이 이 땅을 덮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 자신도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한 번 더, 자, 축복, 저주, 그리고 또다시 축복, 이렇게 축복이 또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요, 우리가 이제 도 그러면 행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한글을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가 한자 말이죠. 도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원문도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를 행하다 그러면 자꾸 그 이단 생각나요. 도를 하시니까 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주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짠짠 이렇게 뭐가 확 바뀌고 이런 식의 신앙은 아주 초신자의 급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들은요, 또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를 행하라, 원문은 그 길들을 걸어가라. 첫 번째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두 번째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생명의 경계선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에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23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이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이 결과가 바로 이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는 사람. 비록 우리의 육신을 해할 수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26절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키면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요약하고 있죠. 오늘 내용을. 이제 너희들 앞에 이 말씀을 두노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택의 몫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특권이죠. 비록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자유의지마저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반드시 불순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자유의지로는 뭐만 선택해요? 죄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하라 이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단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생명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100% 죄를 선택합니다. 100%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 이게 가장 분명한 길이에요. 그런데 지옥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순종을 선택하든 불순종을 선택하든 자유지만 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로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산에 6지파가 각각 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산,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어디 있느냐? 요단강 저쪽.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건 이쪽이겠죠. 근데 지금 요단강을 안 건넜죠? 요단강이 동쪽인 거죠? 근데 저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면 바로 거기고요. 아마 여기가 세겜 땅일 겁니다. 세겜 땅.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오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땅이 어디입니까? 제일 먼저 제단을 세운 세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겜 땅에 이 큰 두 산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여기서 이제 각각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12절, 12장부터는요. 이제 율법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규례들, 정치적인 규례들, 사회적, 그러니까 율법이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종교법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어요. 신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예나 지금이나 이 도덕법은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함에 기초해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종교법이나 사회법은 그 시대, 그 문화, 그 민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고 이 이스라엘의 사회법을 우리가 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이 당시의 사회법도 배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 배상하는 문제들, 또 사람과의 관계, 사회 조직은 어떻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는 지킬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 이 율법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서 이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구약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아주 세세한 이제 그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앞서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 귀에 못이 닿도록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 12장부터 26장까지 쫙 이렇게 설명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유의지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순종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중립은 없습니다.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섬기게 돼 있어요? 네, 이 세상 우상을 섬기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신앙은 중립이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분명히 해야 돼요. 믿느냐 안 믿느냐지. 믿기는 믿는데 이거 아니에요. 안 믿기는 안, 이런 거 없어요. 믿는 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조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이 세상의 종으로 살든지 애굽 땅에서 살든지 가나안 땅에서 살든지 나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 살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영적인 양다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사실 양다리도 불순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